오늘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특별히 14장부터 17장 같은 경우는 절대로 빠르게 많은 양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엑기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17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 있죠. 우리가 어제 읽었던 1절부터 12절까지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죠. 우리가 어제 1절에 암송한 내용이고 5절에 동일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영화로 영화롭게 하느냐?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 그 영광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명료하게 드러내세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셨던 그런 분이세요. 이제는 다시 그 영광으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죽임당할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시체로 썩어서 문드러져 사라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인가요? 아니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을 죄도 없는 분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인 그들의 모든 행위를 캔슬하시고 위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의인으로 온 피조세계에 공표되고 피조계의 통치자로 선포되는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셨었어요. 내가 당신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지켜주십시오. 당신께서 내게 주신 바로 그 이름으로.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되게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사실 오늘 읽은 13절부터 21절 그 두 번째 부분 기도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깊이가 있는 기도가 들어있죠. 15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이 세상에서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죠. 예수님을 공격했던 자들, 예수님을 죽게 했던 자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 이 영적인 존재와 그들의 하수인된 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들, 훗날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제자들까지도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그 지켜주시는 방법을 17절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지켜주시는 방법이 되나요? 이런 의문이 들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진리를 배워서 성화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예, 맞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거룩하게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셔서 성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쓰이는 모든 기구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장들을 임명하고 거룩한 옷을 입혀요. 그러면은 이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모든 기구, 이 모든 그릇, 대제사장의 옷, 대제사장, 심지어 그 제물 자체, 제단에 드려진 제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고 했어요. 거룩하다는 개념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드려진 장소에 있는 것. 어떤 영역에 있느냐,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9절에 보면 관유를 취해 거룩한 기름, 그 기름을 가지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거룩하게 되는 게 뭐예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 그릇이며 등잔대며 모든 것.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세요. 10절 11절에 보세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11절에는 또 물두멍, 이 손을 발을 씻는 그런 물이 담긴 그릇이죠. 그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런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기름 붓는다고 아론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진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서, 구별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 낸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즉 거룩하다는 말은요, 어느 영역에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건 뭐예요? 그들을 진리라는 영역 안에 두어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자,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진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께서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자는 그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아버지와 하나 되고 그 안에 함께 거하는 다른 신자와 하나 되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11절 후반부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가 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아버지의 지키심이 있는 거죠. 악한 자가 감히 넘어뜨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해달라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속에 있는 도덕적인 흠결 이런 것들이 변화되면서 치유가 되는 과정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나 그건 결과예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신자와 연합하는 것. 그게 바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시오. 15절. 자,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있죠. 주기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기도. 제일 뒷부분 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예, 우리 이 땅에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 때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간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손길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죠. 자, 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 그러므로 예수와 연합하여 아버지와 하나이고 다른 신자와 하나인 그런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입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던 거죠. 놀라운 주의 보호의 손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며 체험하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된 그런 놀라운 기적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